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지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교우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물가가 폭등하고 이자율이 오르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삶의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망에 따르면 금년에는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다가 금년 연말쯤이 되면 서서히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능히 이겨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준비한 제목의 말씀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성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루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예수께서 나누신 최후의 만찬이 성찬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그 정체성 등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도 우리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을 이해해야지만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는 이런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을 매주 하고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설교에 비해서 이 성찬의 의미가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대체로 1년에 4번, 6번, 많이 하는 교회는 10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성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고,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성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찬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성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6번 성찬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성찬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고 많은 깨우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불분명한 부분이나
잠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셔서 놓친 부분이 있으시다면 우리 최영균 장로님께서 정성을 들여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놓친 부분,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이전과 다른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있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올 한 해 시작하는 이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는 반드시 그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옷을 입으셨고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드셨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선시대에 조선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한복을 입으셨을 것이고 김치를 드셨을 것이고 한국말을 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지요. 전 세계 교회가 자기 언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벽에 이렇게 쭉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보낸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그림에 한복을 입은 마리아 그리고 한복을 입은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교회에서 보낸 그림에는 주기도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검은 피부, 곱슬머리를 한 마리아와 같은 검은 피부를 한 아기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께서 하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있고 문화라고 하는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요. 이제 요즘에는 약혼을 건너뛰고 바로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약혼이고 두 번째가 정혼이고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약혼, 정혼, 결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혼입니다. 약혼과 결혼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정혼만이 부부로서의 효력을 가져요. 약혼은 뭐냐면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가의 부모들이 결정하는, 특별히 아버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A라는 총각의 아버지와 B라는 처녀의 아버지가 만나서 우리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합의하면 그게 약혼이에요. 이렇게 약혼이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약혼이 깨져도 신랑이나 신부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지 않고 불명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혼이 성립이 되면 양가의 합의에 따라서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건네줍니다. 이게 프로포즈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나의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건넨 포도주를 신부가 받아 마시면 이제 정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신랑과 신부 남녀는 손목을 한번 잡아보지 않았어도 부부예요. 법적인 효력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정혼 상태에서 손목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불행하게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호랍이나 과부로 불렸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바로 이 정혼 상태예요. 정혼 상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신부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혼 상태에서 마리아는 임신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당신을 나의 나의 생명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포도주를 전해주었을 때 신부가 그걸 받아 마시면 정혼이 성립이 되고 두 사람은 부부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물을 주고 가요. 미리 준비한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것을 주고 신부에게 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신부는 정혼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식이 열려요.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신랑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목걸이나 반지를 몸에 착용하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결혼할 그날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뭘 하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자식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저 녀석이 결혼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잘 살펴봤다가 아하, 저 정도면 되었다. 이제 저 녀석이 집도 하나 장만했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아무 날 결혼하겠다고 신부집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 날이 되는데 결혼은 축제예요. 그냥 잔치지 거기에 다른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식 날짜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100% 신랑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신랑 아버지가 뭐 누구에게 상의를 한다거나 뭐 전보로 가서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결혼 준비가 되었나 되지 않았나를 판단해서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해서 신부집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아버지의 결정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그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랑이 정혼을 맺고 그리고 예물을 주고 집에 돌아와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갈 집을 장만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는 요것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예수께서 죽음을 암시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은 바로 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당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로마는 무엇으로 이렇게 상징되냐면은 마귀, 짐승, 용.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실체인 이 용의 지령을 받아서 악을 행하는 두 짐승이 로마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악행에 굴하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승리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역사의 종결이죠. 결국 이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에 가득한 이 땅에 가장 낮고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 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를 아시죠? 그는 1936년 1월 20일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이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왕위를 물러납니다. 이유는 이 에드워드 8세가 영국 왕실과 영국 성공회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드워드 8세는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의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심슨 부인은 20살에 결혼을 했다가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런던에 와서 심슨이라고 하는 사업가와 결혼해서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런던의 사교계를 휘어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심슨 부인에게 총각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사랑에 빠져요. 에드워드 8세는 남편이 있는 심슨 부인과 결혼하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영국 왕실이 그리고 교회가 크게 반발합니다. 에드워드 8세는 이제 타협을 하는데 내 아내 이 심슨 부인에게는 왕비라는 칭호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심슨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왕위 계승권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타협했지만 왕실과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에드워드 8세는 심슨 부인을 버릴 것이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이 왕은 자기의 왕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엘버트라고 하는 자기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권을 버립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90년 전인데 사람들은 이 일을 가장 감동스럽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가장 낮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로 오신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다 체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아픔, 사람들이 겪는 억울함, 비통함 당신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저는 이 표현이 조금 너무 불만이 많아요. 민망히 여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최고의 아픔, 최고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나요? 다 로마의 줄을 대고 로마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수탈의 대상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목수 그러면 우리는 가게를 갖고 있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방에다가 조그만 톱이나 망치나 못이나 이런 걸 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 목수예요. 그래서 남의 집 문짝을 고쳐주고 또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래서 돈 조금 받는, 그게 목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 이 가버나움 그 일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그분은 잘 아셔요. 그래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이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얘야,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주겠느냐? 나의 영적인 신부로 살아주겠느냐? 이런 예수의 프로포즈와 예수의 사랑의 고백,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요즘에 이민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한꺼번에 가족이 이렇게 이민 오시고요. 우리 이민 초창기에는 이민 오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뉴욕이나 LA 지역으로 집중되었는데, 한국 경제가 이제 좋아지면서 2000년 이후에 이민 오시는 분들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창기 이민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지 않았죠. 대부분은 남편이 먼저 와요. 제가 어떤 분의 이민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창기 그분이 이민 오실 때 시골에, 저기 경상도 시골에 집 한 채를 팔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서 아버지 조금 드리고 비행기표를 사니까 150불인가 남았대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먼저, 가족이 올 수 없으니까 혼자 먼저 이민을 오는 거죠. 이민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야채 가게 나가서, 돈이 없으니까 야채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야채 가게 한 켠에 박스를 깔고 거기다가 거기서 쪽잠을 자면서 몇 달을 돈을 벌어서 아파트도 하나 렌트하고 또 세간살이도 좀 사서, 그리고 부인도 가족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초창기 이민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혼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을 내가 받아 마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신부로 살아달라는 주님의 그 프로포즈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이 프로포즈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혼이 끝나면 결혼식이 언제 열리느냐는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열립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신랑 아버지가 결정하는데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 신랑이 신부에게 예물을 주고 정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물을 주시고, 그런 예물 같은 것을 주시고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며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부단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고백,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혼한 관계에 있는 신부로서, 결혼식을 앞둔 신부로서 어떻게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라고 하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새해에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어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정혼의 관계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정혼한 신부로, 결혼을 앞둔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올해 전망이 어둡지만 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터집어 올해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